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사는 게 전쟁 같다라는 소리를 가끔 하죠. 사는 게 때로는 지옥 같다는 말도 하고 전쟁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터인 것 같은 사람이 적지 않은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날마다 무언가와 싸우고 누군가와 싸우고 그래서 피 흘리고 쓰러지고 상처나고 힘들고 지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든 그렇지 않든 한 면에서 이런 전쟁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앞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바로 앞장의 이야기가 전쟁의 이야기예요. 누가 전쟁을 하는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 좋겠지만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블레셋 때문에 내가 이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방 족속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벡이란 뜻은 요새라는 뜻이고요. 블레셋이 진친 곳은 요새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진을 치고 있습니까? 에벤에셀이란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곳에 진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의 상황에서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예요?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서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에베네셀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어디에 진을 치고 있습니까? 아벡에 진을 치고 있어요. 요셉. 사실은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스라엘도 있지만 내 안에 한편에 블레셋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블레셋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이 블레셋은 얼마나 견고한지 요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친 곳은 분명히 에벤에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에벤에셀에 사실은 진을 쳤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곳에 진을 쳤으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에서 어디가 이겼을까요? 2절에 보니까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군사 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패를 한 것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에베네셀에 진쳐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대승을 이뤄야 되는데 대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방법을 씁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들이 전쟁의 상황에서 패하게 되자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는 입체죠. 언약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궤, 그게 뭐예요? 언약궤라는 겁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바로 이 언약궤이죠. 근데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라는 의견을 냈고 그 뜻대로 이들이 전쟁터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면적인 내용을 볼 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왔어요. 마치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길 것처럼, 마치 부적과 같이 그들에게 이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이런 엄청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성막 안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있어야 할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온다는 게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한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데 예배에 나오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장 은밀한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마치 나의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사용하고 내 인생의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그렇게 하락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사실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내 마음을 위로받고 싶고 내 지옥 같은 이 전쟁터와 같은 마음에 이 언약궤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위로해주고 좀 잠잠하게 해주시고, 물론 그래야 되죠.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를 만지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와 전쟁에 상관없이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때론 나의 모습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상황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때로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터에게 갖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이 이 가져온 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누구한테 빼앗겨요? 블레셋,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의 이 언약의 궤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은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전쟁터에서 패배할 뿐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언약궤까지 빼앗겨서 아무 소망도 없고 이제 실패와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장이 사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장이 사무엘상 4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장을 넘기면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5장이 나오죠. 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4장은 실패한 거예요. 다 빼앗겼어요. 패배했어요.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그런데 5장 한 장을 넘기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쟁에 패했어요. 언약궤 빼앗겼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장이 바로 사무엘상 5장입니다. 누가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장, 사무엘상 5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진실로 소망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한 것 같으나 사무엘상 4장, 우리에게는 패배한 것 같으나 사무엘상 5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패배할 뿐만 아니라 4,000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언약궤 빼앗기고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 다 죽고 제사장 죽고요.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실패의 연속, 패배의 연속이 바로 4장의 내용인 것이죠. 사방이 막히고 막다른 곳에 이르는 장면이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답이 없을 때, 다 빼앗기고 소망이 없을 때 진짜 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4장과 5장을 넘나들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터와 같은 인생의 상황에서 패배하여 하나님의 약속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약속도 그래서 희미해지고 기쁨도 빼앗기고 블레셋이라는 이 절망과 눌림의 땅에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대하십시오. 누가 일하십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지금 다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는 거 다 보여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기쁨도 빼앗겼고 은혜도 빼앗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도 다 빼앗긴 상태로 지금 우리가 다 모여 있습니다. 안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그런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그래요. 내 마음이 그렇게 곤고해지고 4장의 상황으로 우리는 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누가 하느냐? 언약궤가 다 일합니다. 무엇이래요? 언약궤가 다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주의 대적이 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어디로 가져갑니까?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궤를 다곤의 신전, 블레셋의 다곤의 신전에 이 언약궤를 두게 되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걸 빼앗겼거든요. 빼앗겼는데 이 궤를 블레셋이 가져가서 자기들의 도시에다 둔 거예요. 그리고 다곤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둡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지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처음에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와의 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는데 이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니까 전쟁터인 에베네셀을 가지고 나왔죠. 근데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어디로 오느냐? 블레셋 지역인 맨 처음에 아스돗에 옵니다. 그 다음에 가드로 옮겨집니다. 그 다음에 에그노로 옮겨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베세메스에서 기란 여아림에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오늘 본문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무엇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언약궤가 지금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블레셋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이신 그리스도, 언약궤는요 결국은 뭐냐? 은혜 보좌거든요. 언약의 궤예요. 언약의 약속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입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사실 언약궤예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언약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블레셋에 가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블레셋의 이 도시들에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대적들을 회파하시는데 맨 처음에 블레셋의 주신인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의 신상을 머리를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의 신전에 두었죠. 근데 다곤의 신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상을 어떻게 하느냐? 머리가 잘리고 목이 잘리고 두 팔다리가 잘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죠. 신전의 모든 이 머리와 팔다리가 다 잘린 겁니다.
다곤의 몽뚱이만 남았더라라고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종에서 그 블레셋 주민들에게 독종이 생기고 수많은 블레셋 주민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느 도시에, 블레셋의 어느 도시에 이 언약궤가 갔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아스돗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아스돗. 이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은 그 블레셋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블레셋의 정체성이 그 도시의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스돗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망, 눌림이란 뜻입니다. 아스돗의 이 뜻이 뭐예요? 눌림과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5장 1절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에 일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 안에 지금 사망과 눌림이 우리 안에 가득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 어느 때 우리의 상태가요, 나의 상태가, 나의 모습이, 또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나의 직장의 모습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사망으로 가득하고 온갖 눌림에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블레셋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이 공격당한 모습입니다. 내가 생명을 늘 만지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사망을 만져서 내 인생의 어둠의 그림자가 온 게, 이게 아스돗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스돗의 도시에 뭐가 온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온 것입니다. 눌림이란 뜻도 있어요. 사망이란 뜻도 있고 눌림이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누르기도 하고요, 아내가 남편을 누르기도, 자식이 부모를 누르기도 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누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로 일어나고요. 우리 사회 상황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눌려서 짓눌리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든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의 민낯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성경은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또한 경제에 눌려 있고, 우리는 환란에 눌려 있고, 건강에 눌려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때로는 눌려 있고요, 일에 눌려 있고, 관계에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눌림과 이 사망이 즉 블레셋의 도시인 아스돗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혹시 아스돗에 있습니까? 사망과 눌림의 상황에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그런 분이 없나 봐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예. 근데 얼굴에 보면은 아, 이분이 지금 아스돗에 눌려 있구나라는 것이 때로는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사망과 눌림의 아스돗에 있다면 이곳에서 나 스스로는 나올 수 없어요. 나 스스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눌림의 땅, 이 사망의 땅에서 이곳에서 누가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들어갔어요. 이곳에 언약궤가 들어가서 입체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지금 무엇입니까?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아스돗 같고, 내 가정이 아스돗 같고, 내 삶이, 나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가 아스돗 같은 상황에서 언약궤가 들어와서 언약궤가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곤 신을 무너뜨렸다고 했어요. 다곤의 몸뚱이만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다곤이라는 신은요, 블레셋의 아주 오래된 주신이에요. 블레셋의 오래된 주신 이름이 뭐예요? 다곤이에요. 근데 이 다곤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다곤 신의 모습이에요. 다곤 신. 지금 하체가 무슨 모양입니까? 다곤이. 블레셋의 이 다곤 신은 이 모양을 하고 있어요. 하체가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들어가서, 이 아스돗의 언약궤가 들어가서 이 다곤 신에 뭐가 잘렸다고 그랬죠? 머리가 잘리고, 목이 잘리고, 팔이 잘렸습니다. 뭐만 남았다고 했습니까? 몸뚱이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몸뚱이만 남으면 어떤 모양만 남는 것이죠? 한번 사진 보여주겠습니다. 몸뚱이만 남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모양, 익투스만 남는 것입니다. 익투스는 무엇입니까? 익투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바로 이 익투스, 물고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익투스가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게 바로 익투스라는 것이죠. 언약궤가 들어가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블레셋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에 언약궤가 들어가서 다 회파시키고 몸뚱이만 결국 남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아무 잣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전쟁에서 구원할 주님만 남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게 바로 익투스라는 고백이고, 익투스라는 이 물고기 안에 담겨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언약궤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결국은 무엇만 남게 하시냐, 내 소망과 나의 모든 진짜 내 안에 모든 블레셋의 이 어둠과 이 절망과 눌림은 다 끝내버리시고 주님이 다시 이 고백만 남게 하신다는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언약궤는 이 아소에서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곤신도 무너지죠. 종기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재앙을 빨리 다른 곳으로, 사실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른 도시로 옮겨버립니다. 어느 도시로 이걸 옮겨버렸을까요? 언약궤를? 그 다음 도시는 가드입니다. 이제 가드를 회파할 일만 남았어요. 가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가드란 뜻은요, 우리가 잘하는 거, 자랑이란 뜻이에요. 자랑 혹은 포도주의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이 가드라는 도시는 포도주 틀로 유명합니다. 포도주를 짜는 그 틀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다 보면은 내가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죠. 나의 능력도 자랑하고 나의 스펙도 자랑하고, 일이 잘 되어 가면은 나의 자랑으로 가득 찹니다. 때때로 보면은 자식도 자랑하고요. 그렇죠? 나의 성공도 자랑합니다. 그게 바로 가드라는 도시예요. 그 자랑의 도시에, 그리고 나의 기쁨에 취해 사는 그 가드의 도시에 무엇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 것이죠. 언약궤가 와서 이제 나의 자랑을 다 끝내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의 기쁨, 그전에는 진짜 나의 기쁨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나의 기쁨이었다면, 이제 그 가드에 언약궤가 들어오셔서 다 회파시키셔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의 포도주로 취해 사는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드에서 엄청난 또 재앙이 임한 거예요. 독종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도시로 옮겨갑니다. 그 세 번째 도시가 어디입니까? 에그론으로 보내줍니다. 어디요? 에그론이라는 이 도시도 어떤 도시입니까? 블레셋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특징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 절망입니다. 이 절망의 도시에 보내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망의 도시에, 절망의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에게 들어와서 회파시킨다는 거예요. 종횡무진 다니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끝낼 것은 끝내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블레셋의 이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 언약궤가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스돗이라는 눌림과 사망을 끝내시고 우리의 다곤신을 무너뜨리셔서 몸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고백만 남게 하시고, 이제 가드로 옮겨져서 나의 자랑을 끝내시고, 에그론으로 보내셔서 나의 절망을 끝내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끝내십니다. 옆에 분하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끝내십니다. 언약궤가 끝내십니다. 사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빼앗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언약궤 빼앗겼어요. 약속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약속 빼앗겼어요. 언약 빼앗겼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책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언약궤예요. 근데 빼앗겼어요. 아무 읽어도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내 모습만 계속해서 보면서 눌리고 사망과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잖아요.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언약궤를 블레셋 가서 찾아옵니까? 근데 언약궤가 스스로 역사하시고 끝낼 걸 끝내시고 스스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 언약궤는
새 수레에 실려서 벳세메스에서 오베데돔, 기란요아림, 오베데돔, 다윗성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소망인 것입니다. 언약궤가 스스로 일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그 언약을 붙잡고 다시 새로운 소망과 그 믿음 안에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여 실패하지만 그러나 나의 실패가 그리스도의 승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가 올 때 내가 막 잘 나갈 때요, 여러분, 우리는 가드에 있고 우리는 아스도드에 있고 우리는 에그론에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걸 끝내주시고 주님을 소망 삼게 하기 위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은 언약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까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역사를 정말로 기뻐하며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약궤가 지금 다 역사하고 돌아오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궤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맞아들이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내 마음에 언약을 다시 새겨야 돼요. 예? 여러분, 내 마음에 기록된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언약의 말씀을 계속 새겨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8월은 어떤 달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달이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 내 마음에 새기자, 언약궤를 모셔오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붙잡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승리를 이루시는 언약궤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언약궤가 일하십니다.